할렐루야!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말씀 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보시기.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레위기예요.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13절, 14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하늘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요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 때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부를 수 없잖아요. 보이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면 이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인 용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어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귀에 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내게서 이루어 앉으냐 이거죠. 왜 내게서 이루어 앉으냐고. 다른 데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왜 내게서 이루어 앉았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갑시다. 왜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내 입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그럼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레위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시작해서 레위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보시면 예배 드릴
드리는 이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1장 3절만 오늘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받으시도록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 말씀은 루아흐라는 원어를 써요. 루아흐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즐기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면서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겨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즐겨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가 우리에게 너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향해서 즐기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기대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포도 열매가 다 없어지고 소출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다 없는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대요. 이게 우리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입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즐거워지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즐겁지 않아요. 그럼 역사가 늦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하면 될 줄로 알아, 이거. 그래서 자꾸 안수받기만을 원해요. 15번 안수받아봐라. 되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한 번 즐거움이 쌓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죠. 한 번 가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이 말씀이 심겨지면 그러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 이게 깊이 뿌리가 박히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져야 된다. 그 심지가 주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뿌리를 박아요. 그런 뿌리 박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계속 있어서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견고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주를 신뢰하겠죠.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이 환경이 평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이 환경이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평강의 마음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마음이 평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 그렇죠. 이 심지가 우리 안에 딱 견고히 서 있으면 그럼 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계속 주장할 것인데, 그 사람이 있다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팔려나가게 되죠. 겨우 살만할까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죠. 계속 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환경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했던 말인 거예요.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씀은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할 좋은 길을 열어가시는데 한 방의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이제 꿈꾸는 사람 만나가지고 꿈 해석을 해주고 2년 뒤에 이 사람이 다 잊은 채 살다가 결국에 다시금 그 꿈이 생각나서 요셉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훗날에는 다시 총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뿌리치고 도망갈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주인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유독 하나, 내 아내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그 아내로 인해서 모함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었죠. 변명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한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고기말을 확 뱉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 말해버려가지고 다 까발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이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네요. 또 이제 하나하나 잘 되어 갑니다. 결국에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해졌더니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받으시되라는 말은 즐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보면서 즐긴다, 즐거워한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뛰노는 걸 보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아이가 노는데 뭐가 남들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이거 그 노는 모습이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본인만 그렇게 이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들어가면 이뻐요. 하는 짓이 다 이뻐요. 뒹굴어도 이뻐요. 뒹굴면 기적이라 그럽니다. 쫙 가다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세상에 돌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무 할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끄떡도 안 합니다. 마음도 안 가. 돌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랑이 들어간 그 할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다 기적 같아요.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면 이때부터 손오공 됐습니다. 완전히 더 신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해서 동영상해가지고 두 바퀴 돌았어. 나는 둘인지 하나인지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면서 그러는 거죠. 즐긴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다 보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스려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예요. 뭔가는 화가 나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죄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요. 다스려 안 지는데 현실이.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 안 다스려질까?
그래서 이제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소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바꿔야 된다. 전에는 죄의 소원을 향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소원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방향 바꾼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돌아서냐 이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아는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어제도 범죄했고 오늘도 범죄했고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내 신분을 알 때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죠. 멀리 떠나갔는데 이 탕자가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그 길을 생각하면요, 딱 하나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잖아요. 왜 회개라는 게 뭐냐 봤더니 탕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합니다.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뭐 하는 꼴이냐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선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내 아버지 집에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언제 네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받고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때 발견한 거 하나 있죠. 내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는 품꾼이 많다. 그러면서 내 신분이 다시금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보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38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다가 누구 나오나 한번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자, 봐요. 여기 아담까지 왔어요. 자, 그 위라는 거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자꾸 하다 가니까 누가 아버지가 됐냐면 그 위는 아담이다.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라. 근데 창세기에는 아담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24절 25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지금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누구를 떠난대요? 부모를 떠나. 그럼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은 이 남자가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을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젠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었는데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죠. 우리 조상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아담이 이게 종착역입니다. 종착역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아담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것은 어떤 관계냐 하면 혈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혈통적인 관계, 혈통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회복했냐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족보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탕자가 떠나갔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꼬라지가 안 좋던데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신분도 형편없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떠나왔을 때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알아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데 누가 돌아간다 했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죠. 탕자가 떠나올 때하고 가는 길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갔는가. 내가 아버지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라고 했는데 탕자가 돌아갈 때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떠나오는 세월은 오랜 세월 살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말이라는 건 우리 신분을 빨리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를 행할 수 있는 일을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혈통적인 관계로 이게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아담까지만 멈췄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담 다른 뜻은요, 아담의 다른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인 거예요.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즐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재롱 뜰 때도 재밌겠어요. 예배 한 번 한 번 얼마나 기대가 돼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보세요. 이런 족보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이제 거꾸로 옵니다. 요셉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여기 이건 반대의 족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의 족보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확실한 사람이다. 봐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결국에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우리 이것을 채울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 고난과 고통을 채울하신 예수님, 그리고 채울만 하면 그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해결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한번 즐기면서 나아갑시다. 즐기면서. 자, 이제 한번 번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화목제 하다가 지금 마쳤어요. 번제, 1장은 번제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장은 번제. 자, 번제 나오고요. 소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에서도 지금 3번을 설교했어요. 그럼 자,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번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준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리면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심을 말씀으로 이르시되라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이 번제가 예수님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서 번제가 예수님이냐고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39절에서 44절 여기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죠. 이때 이 사람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구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내게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44절, 46절 나옵니다.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조금 더 내려가 봐요. 45, 46. 네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이제 모세가 나왔어요. 46절 딱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사람들이 모세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가 지금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라는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번제를 그렇게 보면 이 번제는 먼저는 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가는 소를 잡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잡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물이 되어주셨어요. 예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번제,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번제를 드리는 내용, 개요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심, 소와 양을 드렸다는 건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소와 양을 죽인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뒤에 3절부터 보면 소 잡는 방법이 나와요. 소의 번제가 나오고 뒤에 또 더 가면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오고 새의 번제가 나오고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데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할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까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봤던 말씀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기억하시죠. 한 번이라도 네가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었다. 솔로몬은 예배 한 번밖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이 없어요.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날 밤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놀라. 근데 알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게 정성이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한 번에 많이 드리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큰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을 찾다 보니까 기브온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7km 떨어진 그곳을 향해서 지금 소 1000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곳에서 1000마리 소를 드려버렸어요. 솔로몬 소 1000마리 드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은 소 1000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더 기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딱 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너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딱 이 박자로 가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의 욕구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출발이 잘못되면 내 것만을 위해 구합니다. 내 쓸 것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번제여야 됩니다. 이 번제를 보면 확실히 죽어요. 여기에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소의 번제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양의 번제가 또 나옵니다. 양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 양의 번제라는 것은,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정결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정결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볼 때면 소의 번제가 나오고 양의 번제가 나오고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새의 번제는 뒤에 이제 가다 보면 새를 드려야 되는데, 새를 아무리 찔러봐 이게 피가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을 비틀어요.
새를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를 짜서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제단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얼마 안 나와요, 피 새에게. 그래서 새의 번제라는 것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니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예수님. 그래서 새의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참 말씀 많이 드렸어요. 번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안수하고 드려야 된다.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왔는데 소나 양이나 있으면 여기에다 안수를 하고 드립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전가를 의미해요. 전가. 이 제물이 왔다고 하면 내 죄가 저희 머리에 다 들어갑니다. 전가.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죄패가 있죠. 예수님의 머리에 죄패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가져요. 그 유대인의 왕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에 우리 죄가 다 전가되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각오로 해야 되냐면 주님께 나의 죄가 전가되므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 주님의 의도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는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게 머리가 되었었고 이제는 내게 주가 되었었고 왕이 되었으면 그런 왕이 된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드리는 거죠. 주님은 내게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 안에 왕이 계시는데 내가 왕 노릇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제물이 왔을 때는 번제 드릴 때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 각오입니다. 우리 노력과 각오와 이 결단한단 말이에요. 결단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딱 나와서 제물에게 교회까지 왔어요. 이제 예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짐승에게 여기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저에게 던집니다.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이제 주님께 다 전가가 되었네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일이 다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네? 그랬더니 사람들이니까 말하죠. 당연히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훗날에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자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아니 알았는데 고백했는데 왜 넘어졌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발의 믿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이제 알아갔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지적으로 알아갔던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처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여기 믿음을 보면요, 먼저는 아는 믿음이었어요. 아는 것, 먼저는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드디어 알아갔어요.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는 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면 그로부터 이제는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살지 못하면
아는 것으로 가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넘어질 일도 없지. 아예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알지도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최소한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알았어요. 남들 다 모르는데 기적 보니까 야 맞아 선지자야, 야 맞아 엘리야야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슬람도요. 이슬람이라는 저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야라고 했죠. 여기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분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아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는데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의 삶의 두 번째의 믿음은 관계 형성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 형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관계가 알았으면 이제는 형성해야 하잖아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했었던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족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죠. 나는 믿는데요, 아는데요, 하나님 확실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여기까지 다 믿어요, 아는데.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그래야 우리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맞춰버리니까 떠나버리잖아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준다라고 하죠. 우리 찬양에도 사랑은 다 주는 것 하는데 괜히 사랑은 다 받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쁘다는데.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줌으로 확증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거냐고요. 그것이 첫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번제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다 넘겨집니다. 죄부터 다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건 너 모든 거 집 팔아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잖아요.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자면 그 주 앞에서 우리 죄가 다 전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유대인의 죄패, 유대인의 왕, 그것을 썼는데 주님은 나의 왕이시네요. 이제 우리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 되려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주님의 의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한 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회개해야 되냐면 주님의 의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믿음으로 끝났어요, 이거는.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자녀인데 자녀답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자녀가 예배 가운데 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기뻐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의가 계속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회개하면 괴롭지 않아요. 그것을 못 살 때는 다음날도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데, 범죄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무뎌집니다. 지쳐요. 해봐도 또 내일 범죄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짓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짓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실을 행하면 됩니다. 내 안에 진실을 하나를 행하면 거짓은 멈춥니다. 거기에서 자꾸 진실한 것 또 한 번 하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안에 거짓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겠죠. 거짓과 진실은 내 안에 항상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는데,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면 내 안에 거짓이 멈춰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어요. 너 이슬람인 있어 봐라. 나 너 외롭게 할란다. 그럼 이것들은 나로 하여금 계속 거짓되게 살게 만들겠죠. 너 허용심 갖고 살아라. 너희 자랑 갖고 살아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은 내세울 게 있어야 되고 자기 공로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실이라는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실을 한번 행하면 그럼 이게 거짓이 멈추죠. 그 자리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진실이 다 자리를 잡아버려요. 내 안에 진실이 자리를 잡으면 그럼 그 삶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 없어요. 죄와 싸우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왜 죄와 싸웁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싸울 거 없어요. 죄와 싸우려면 힘들어요. 죄와 싸우자면 얼마나 힘든데요. 기도해서 죄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할 거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럼 한번 살다 보니까 이 죄는 언제 이거 싸울 필요도 없이 자꾸 살다 보니까 저게 익숙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어떤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운동 참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 예전에 소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왕년에 축구 선수였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네 몸 봐라. 선수 같게 생겼나? 그러잖아요. 예전에 소리 누구 못하게는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죠.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이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럼 전에 잘 믿었던 게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만약에 빨리는 못 가더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무너져버리면 그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를 회개하려고 또 노력하다가 또다시 범죄를 했네요. 그러니 지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구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행하는 거예요. 또 행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인격이 나와버립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와버려. 언제부터인가 죄와는 멀어졌어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아요? 보지 않아야 이깁니다. 미운 사람 자꾸 봐봐요. 그게 못 이겨요. 미운 사람하고는 보지 않아야 이기는데, 그럼 미운 사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미운 사람 잊혀지겠죠. 그 미움보다 내가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커버리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거 용서하게 해달라고 자꾸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 1,000원을 저거에 쳐서 잡아 넣어야지. 언제 내가 돈 빌려준 건데 아직도 갚지 않고, 그때 빌릴 때 어떻게 해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그렇게 그 생각만 하고 화가 나고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 안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에 멈춰있어. 이게 우리 죄의 문제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이 커지면 당연히 세상을 향한 미움,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은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밉겠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죽이려고 이렇게 안 달아나냐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다 망가지는 거. 다윗이 심부름 나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괜히 보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죽여버렸지. 그럼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야, 나라를 구한 영웅 맞아. 그랬는데 여자들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람은 잊은 게 하나 있죠. 나라 살렸다는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말 하나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1만 달란트하고 똑같잖아요. 1만 달란트 받았던 거는 생각 안 나고 이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모습보다는 죄는 성경에서 피하라고 했어요. 죄는 피하고
의에게만 찰싹 덮치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슬쩍 기대고 주님과 함께 이제 가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1편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어떤 길에 서야 되겠어요? 의인의 길에 서야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이 꾀를 안 따르면 당연히 주님의 의를 따라야죠. 주님의 말씀 따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쪽을 향해 가던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 탕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더라 이거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알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죄를 다 잊어주는 거죠.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옮겨지리라. 그 말씀이잖아. 탕자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바로 반지 껴주고 목욕시켜주고 난리가 나잖아요. 잔치 베풀고. 그러니까 죄를 묻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 땅에서 알고 내게 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은, 저놈은 죄인 생각나잖아요. 형은 죄만 보인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형은 죄가 보였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 보였어요. 내가 그 가운데 슬퍼서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신분은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것 하나만 보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죄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못 가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 하나만 생각했더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에덴 동산을 떠났던 것이 죄였다면 죄의 결과였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고자 아담이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23절인가? 24절인가? 예, 23절과 24절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5절. 자, 없네. 25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하, 어디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럼 잘 못 봤나요? 보자. 22절 한번 봅시다. 어디 딱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들어갔어요?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걸 알았냐고요? 영생이라는 걸 알았죠.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죠. 여기 보세요.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는 지식은 알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영생한다. 이 지식을 딱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과 24절 이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너희 근원은 원래 이 땅에서 살던 너를 지금 어디에다 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너는 원래 근원은 땅에 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근원은 원래 이 땅 가는 것이 너희 근원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가져다 놓고 경작하게 만들고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에서 살던 이 사람을 여기에 옮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났으니까 이 사람이 뭘 발견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천하게 살던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살았었구나. 드디어 아담이 발견하는데 그게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아벨이 제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벨이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 거 봤겠냐고요. 아버지가 안 하면 그 제사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알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내가 가장 소중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예배는 그때부터 진실되게 갈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은혜를 알고 그걸 잊고 살았다는 게 내게는 죄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었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 깨닫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은 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관계 형성인데 여기에는 주님의 형성.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바로 여기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엄청난 관계를 다시금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이 고백은 누구 못하겠냐고요. 세상도 다 알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게 맞아. 4대 종교야. 4대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왔다고. 역사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왔었다. 사실이다. 그런데 이슬람도 보니까 저분을 예언자라고 믿는다. 예언자고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번제 드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드리는 자세는 주여 내가 하나님을 떨어져서 멀어져서 살았던 것 이제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안수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안에서는 하고 싶은 게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거는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로 싫어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기쁘게 드립시다. 이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한번 기쁘게 드리네. 그런데 문제는 저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이상하게 졸리게 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 자꾸 졸리든 말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죽을 쑤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1장 5절에 보면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성도가 십자가 신앙과 헌신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함으로 의미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사방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사방에 뿌려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니까 나오는 삶이 당연히 헌신밖에 없죠. 이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드릴 것 이 몸밖에 없어. 이 찬양밖에 없어. 드릴 것 이 몸밖에 없어. 이제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죽을 뜨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말들이 뒤에 나오는데 다 하자면 또다시 새롭게 해야 돼가지고 안 되겠네요. 뒤에 갑시다. 소재로 가겠습니다. 자, 소재에 보시면 2장 1절에 소재 드리는 자가 나와요. 누가 소재 드릴 수 있냐?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럼 소재는 이어지는 것인데 소재는 피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부활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소재는 누가 드릴 수 있냐 봤더니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누구든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누구든지 드린다. 저기에 보면 소재의 예물 2장 1절 나오는데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옵니다.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와서 십자가 신앙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만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되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나왔는데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에 있어서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죠. 고운 가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름을 각오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따라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 길로 갈 줄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젖과 꿀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땅이라고 말한 적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인가? 신명기 10장 11절인가? 한번 볼게요. 11장 10절. 제가 한번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먼저는 10장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2절인가 한번 볼게요. 11장이네요. 11장 10절, 11절, 12절.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젖과 꿀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땅입니다. 자, 11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 여기에서 광야에서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땅이다 이 말이죠. 지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럼 어떠냐? 어디가 더 좋을까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채소를 심었는데 발로 물댄다라는 건 너무 쉽다 이거죠. 애굽에서는 뭘 심으면 잘 나고 모든 게 너무 잘 된다 이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한답니다. 물이 많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식물이 잘 커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발로 물대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런데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젖과 꿀이라는 뜻을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한번, 그 뒤에 거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저 가나안 땅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를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심기만 하면 발로 물댄다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으면 발로 물대도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산이 많대요. 골짜기가 있답니다. 농사가 산에서 잘 될까요? 골짜기에서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엄청 좋은 땅인 줄 알고 사람들 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지?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1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세요. 정말 좋은 땅인가? 가보니까 7 족속이 있네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사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돌기만 해라. 근데 혼자 돌아서 안 된다. 백성들 다 같이 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다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 성을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는 거야. 이 사는 법을 드디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심을 이 사람들이 거절했네요. 한 번은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나가봅니다. 3,000명 데리고 가도 촛다의 성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왜 깨졌겠어요? 3,000명이면요 평지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골짜기잖아요. 산과 골짜기, 이 땅에 가는데 산과 골짜기면 저들이 거기에 토속 민족이어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숨어서 던져버리면 이기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죠. 오늘 여기서 교회만 나오면 부활신앙 가지면 모든 게 기도하면 아멘하면 다 될 것 같고 응답받을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고 그래 축복받으라면 할렐루야 막 거품 물고 막 신나죠. 너무 막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막 응답받는 것 같고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 왜 흔들렸겠어요? 잘못 알았으니까.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오늘 뭐부터라고 했냐면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려야 된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 신앙이 가고요. 부활신앙이 딱 오면 이때부터 초월하는 신앙이었는데 고난이 와도요 고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어떤 사람이 고난으로 보이냐면 어린이는 돌 하나 걷어차도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 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돌 때문에 평생 가도 울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장성하면 돌을 넘어가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부숴서 결국에 이 가루가 있는데 고운 가루, 아주 부드러운 가루, 부드럽지 않은 가루로 여러분 빵 만들어 봐요. 맛있는가?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부서진 것 이런 걸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된대.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면 주여 나는 부서지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막 승리해가지고 우뚝 서고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육신의 생각은 부서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이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라면 나는 좋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은 부서지고 보니까 몇 년 가보니까 이건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네요. 근데 지나갈 때는 고통스러웠죠. 굉장히 힘들고. 근데 힘든 세월을 부서지면 그럼 이제 나오고 보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왜 고난이 오겠어요? 금은 연단한다라고 말씀하죠. 금은 연단한다. 이 금이 불에 들어가야 더 순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불이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에 들어가 보시면 17절인가 18절인가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우리 주님이 대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오늘 이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하면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이거 다 벗고 있는데 자기는 부자고 옷을 다 입었고 잘 믿는 척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고난이라 하면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먼저 첫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럼 불 속에 금이 들어가잖아요. 금은 어떤 사람이 금이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금이 아닙니까? 십자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이기고 감사하고 가면 그런 믿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져 버렸네요. 그럼 부유함이 없어지죠.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가난해지고 세상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부유해봐야 주님이 한 방 날리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지금 여기에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과 연결해보니까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불에 들어가기는 싫어하네요. 부활 소망은 믿지만 그러나 고난은 싫네요.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너희를 미워한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했죠. 그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우리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 이 부활 신앙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잖아요. 미워하면 저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축복하겠습니까? 축복 안 하죠.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19절에서 한번 봐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 나는 잘 되리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나 가는 과정은 힘듭니다. 힘들게 갈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 믿는 사람들 힘들게 갑니다. 그러나 니들 보기에는 힘들지 나는 기뻐요.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밟히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불 속에 들어갈 때 금이 누가 튕겨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찌꺼기들이 다 나가버리고 순금이 되어서 딱 나와서 99.9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주여 나는 죽는 기회로 삼으리이다. 이제 주님 내 모든 혈기와 나쁜 것들 다 한번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저기에서 저 악인들이 준비해놓은 돈을 너에게다 다 갖다 쓸어주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왜 안 주냐? 너도 악인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불순물, 이 저 안에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이 되면, 고운 가루가 되면 뭘 만들 수 있냐면 떡이 되어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빵 만드는 집에 가보면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맛없는 빵이 있죠. 맛없는 게 어떤 빵이 맛없겠어요. 아우, 지난번에 누군가가 빵을 사와서 목사님 빵 좋아한다고 빵 사왔는데 그런 고운 가루가 아니고 아주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건강에는 좋다는 빵인데 입에는 들어가니까 모래알 씹는 것처럼 왜 그렇게 먹기도 어렵고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요, 지금. 냉장고에 지금 거기 있는데, 입에는 왜 그래? 근데 보니까 이게 볼이 뭔가 했는데, 아무튼 이거 고운 가루는 아니에요. 고운 가루로 만든 거는요, 딱 들어가면 녹아요. 살살살살 녹아, 이거.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녹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탁 받으시고, 이야, 즐겁다, 즐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내 입에 들어올까봐 무섭다,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들어왔을 때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루가 되어서 이 말씀이 또 이제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하죠. 복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복직했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봤는데요, 가지가 셋이에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즙을 짰어요.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서 당신은 3일 만에 관직이 회복될 것이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회복이 되었을까? 그 안에는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 셋은 3일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와, 익었네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따서요. 따서 이것을 즙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즙 됩니까 이게? 밟았죠. 틀에 들어가서 밟힌단 말이에요. 자기 형체가 없이 왕에게 이 포도주가 되어서 드려야지. 포도가 막 씨가 씹히는 대로 드려봐봐요. 맛있다 하겠는가 왕이.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짜가지고 즙이 되어서 완전히 포도주로 이제 왕에게 드려졌습니다. 이게 우리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우리가 이제 열매가 있죠. 잎이 피고 싹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포도송이가 크게 지금 익었습니다. 이것을 따서 밟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운 가루 되는 과정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바쳐졌더니 주님이 너 관직 회복해라, 에덴 동산 회복해라 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깨닫고 그 고난 뒤에 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 뒤에 내게 큰 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운 가루가 자청해서 됩시다. 괜히 고운 가루가 지금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막 빨리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한번 즐겨봅시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딱 되면 우리 주님을 얻고 보니까 세상에 같이 따라 다 나오네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준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면 우리 주님이 받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번 읽고 끝나라고 이렇게 딱 띄워주네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 내일 또다시 이어갈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내일은 소제 안 하고 화목제로 뛰어넘어가서 바로 이제 속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전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한 주에 40편을 듣는 사람이 있대요. 한 주에 40편을, 레위기 설교를 지금 한 주에 40편을 듣는데요. 계속 지금 듣고. 그래서 목사님 또 했던 거 하나보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바로 4장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준비 단계 잘하고 내일 한번 우리 더 즐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